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는 예수님의 삼부자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봅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죠. 탕자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요. 또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봤습니다.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던 그 탕자의 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빗나간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 참 그 내용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갈릴리 바베큐 파티라고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사역을 해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인데 이것도 저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14절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만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이 내용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났죠.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 친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어. 예수님께서 또 도마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시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세 번 나타나셨다는 것인데 이전에 두 번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 나타나셨고 지금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시고.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가라든지 감람산이라든지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수님이 만나신 그 장소가 이전에 예루살렘이었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셨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은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이 내용의 3절에 보시면은요. 3절에 보시면은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 21장 3절의 말씀은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그냥 한밤중에 그냥 계속 노력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무슨 말이죠? 그냥 허탕을 친 겁니다. 허탕을 치고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6절로 가니까 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서 열심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왕창 잡게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는 그 장면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사실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니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시면은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저기 해변가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더니 베드로가 배 안에서 벗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더니 겉옷을 확 드러내 바닷속으로 그냥 푹 뛰어들어갑니다. 이 베드로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은 이 물만 있으면 이 베드로는 꼭 빠져들어가는 사람 같아. 이게 진짜 침례교인이야, 침례교인. 물만 있으면 반드시 뛰어들어가는. 이게 재미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각 목사님들이랑 운동을 하면 뭐 실력이 서툴죠. 서투니까 가끔 골프를 치다 보면은 호숫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들이 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쳐서 호수에 빠뜨리면 옆에서 꼭 이야기해. 장로교 목사들이 아이고 저 누가 침례교 목사 아니라 그럴까 봐 꼭 물만 있으면 들어간대. 그리고 자기들은 티샷을 딱 치다가 딴 데로 나가면은 아이고 우리 다시 재 이거 옅은 걸로 하고 다시 재 그러면서 긴급 당회를 열어 긴급 당회를 열어서 없던 걸로 하고 치자. 제가 이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성급하지만 참 단순하면도 순진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생각납니다.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 떨어져 있는 거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팍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께 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8절로 가시면은요, 육지에서 한 50칸 정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50칸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우리는 그 미국에서는 야드를 쓰거든요. 100야드가 되고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그 센티미터로 하면 90m, 90m 정도가 됩니다. 90m, 한 100m 정도를 베드로가 수용을 해서 예수님께 간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가시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숯불이 펴 있습니다. 숯불이 9절에 가니까 숯불이 있고 거기 생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이 9절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숯불 생선구이 아니에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그 위에 놓여 있다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갈릴리 바베큐 파티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조반상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헛탕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숯불을 펴놓고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떡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조반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새벽입니다. 싸늘한 바람이 불고 밤새도록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만났죠.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놓고 그 숯불을 켜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십니다.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조반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잘 보시면요.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1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소설 이야기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한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고기라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생생한 예수님께서 고기 잡게 해주시는 진짜 고기라는 그 사실을 볼 수 있고요. 12절로 가면은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아주 멋진 장면으로 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만나 주신 게 아니죠. 갈릴리 바닷가 가서 그냥 만나 주신 게 아니죠. 이렇게
숯불을 켜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조반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야, 어서 와라. 와서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 예수님의 갈릴리 바베큐 파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허기진 배를 채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는요,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 책 보시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식사 초대합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밥 한 끼 때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이제 연락합니다. 연락을 해서 야 우리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그게 한 끼 때우자는 말이 아니죠. 그죠? 배고프니까 우리 한 끼 때우기 위해서 너 만나서 이게 아니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얽힌 거 풀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지 그저 한 끼 밥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그냥 밥 한번 먹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신학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결론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20장 마지막 구절에 내가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는 너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한복음 21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혀 새로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20장 31절과 21장으로 넘어가는 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필체도 다르다 그래요. 요한복음 20장까지의 그 필체와 요한복음 21장의 필체가 라이팅 스타일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본문 비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거 왜 들어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에게 사랑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고대 수천 년 전의 책입니다. 그렇게 쉽게 아무나 풀어서 해서 이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저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뭐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쪽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거 그거 한글이거든요. 한글. 그거를 제가 지금 읽기도 힘들어요. 옛날 고대 문서, 고대도 아니잖아. 200년도 안 된 그 책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기록됐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최소한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내용은요, 우리가 정말 그 배경을 문법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공부에서 언어를 배우고요. 언어를 히브리어, 그릭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 역사도 배우고요.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하면은요, 요한복음 20장의 필체와 21장의 필체가 다르대.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요한이 쓴 것이 아니다. 뭐 후대 사람이 썼다. 추종자들이 썼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한이 썼건 요한의 추종자가 나중에 이후에 써서 추가를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의 오텐티시티 이게 진위성이죠. 진위. 진짜냐 가짜냐 여기에는 의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이 썼느냐 요한이 쓰지 않고 추종자들이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0장에 거의 끝난 그 다음에 21장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갈릴리 바베큐 파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요.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 같이 많이 읽는 게 아니고 또 성경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은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사역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딱 끝났다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공간복음서와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20장까지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패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배신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뭐 다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 한 명도 예수님 만나지 않잖아. 베드로가 잠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그 군병들이고 했을 땐 마가복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다 도망갔잖아.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아름답게 성경 이야기를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그 백그라운드 지식 없이 사람들이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 가진 여러분과 나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성경 읽었을 때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훈련했는데 막상 다 도망갔네? 실패자들, 배신자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성경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니까 가능하지만, 그냥, 그냥 문헌적으로, 리터럴리, 문헌적으로 봤을 때, 공간복음서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까지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이, 배신자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 갖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걸 누가 듣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나쁜 이미지 어떻게 보면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학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다른 그러니까 공간복음 이외에 다른 신약 성경 전체보다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에요. 최소한도 뭐 학자들마다 다르게 3, 40년은 더 늦게 기록됐을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다 돌아다니고요. 사도행전이 돌아다니고요. 바울 서신이 다 읽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썼습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요한복음이 신약성경에 뒤늦게 기록이 되고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죠. 귀신 잡는 이야기가 없죠. 왜? 그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자체가 좀 특이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는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뭐 귀신 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자체가 여지껏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추가적인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 맞아.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 누가 듣겠어요? 저 실패한다.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뭐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 도망간 비겁한 겁쟁이들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난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전까지는 몇십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내용을 추가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넣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 와서 조반 먹으래 전체 다 하잖아요. 다 제자들에서 와서 같이 밥 먹자. 저는 정말 그 생각하면은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 배반한 적도 많고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리 와 밥이나 먹자. it means a lot.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특별히 식사 끝나고 나더니 베드로를 따로 불러. 베드로야, 나와 함께 잠깐 이야기하자. 참 이 내용은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임을 받은 사역자들이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사명을 주고 다시 영어로 reinstate. 그러니까 재임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요한복음 21장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요한복음 21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바베큐 파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저 밥 한 끼 먹고 허기진 배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게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는데
식사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냥 도마 없을 때, 도마 있을 때 본인이 부활한 걸 입증해주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번째 식사하신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한 끼 밥 먹고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한마디에는요, 다 용서한 거예요. 너희들 이놈들 어찌 그럴 수 있니? 모르겠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10대 한 명도 안 놓고 다 도망가냐. 뭐 자살했다 하지만 하여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상 예수님이 그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시면서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가실 때 한 명도 없잖아. 저희가 그냥 성경이니까 읽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날 배신해? 이건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배신자들, 비겁한 겁쟁이들, 실패자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용서하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만날 때의 그 모습을 연상시켜 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예수님인 줄을 알면서 아무 소리도 못한다 그러잖아. 자기들도 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좀 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줬을 때 그 상황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알고 있지만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상복귀. 처음에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고기 잡아서 그냥 왕창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했던 그 당시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이러니까 아니야.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실패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제자들에게 다 잊어버려.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저에게 너무 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인간 사회의 일들은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일들이 많습니다. 보여주면 돼. 그 사람의 눈초리만 보면 돼.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면 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언어 전달 수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비겁한 자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됐어, 괜찮아. 내가 이미 다 용서했어.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 행동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됐습니다. 와서 조반 먹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미 그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송한 이 사람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명자에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시 이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새롭게 만나줬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가시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나오죠. 21장 13절에 보시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는 계속 서빙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주님 죄송합니다는 고개도 못 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도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서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벌받고 책망받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것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탕자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보세요. 그 탕자가 잘못했다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고 나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게 죽기 싫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서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막 연습해가지고 하는데 듣지도 않잖아. 왜? 깨닫고 돌아오니까. That's good enough. 너무 형식을 따지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어떻게 이놈들아 그럴 수가 있냐. 너는 잘도 도망가더라. 너 어떻게 내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너 정말 깨달았어? 너 정말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 생각이니까 그랬다지만 하여간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왜? 용서하신 거야. 왜?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이 내 믿음의 대상은 내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커미션 사명을 주신 분은 이런 분이다. 잘못하면 그저 사정없이 내리죠.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시면은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다른 말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나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니죠. 내 믿음의 대상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셨잖아. 인간에게 많은 유혹이 있고 인간이 견디기 힘든 많은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 많이 하죠. 베드로 같은 모습이 솔직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집회를 나가면은 순진한 질문이에요. 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거기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본인의
스페시픽한 리즌이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거 같아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지. 바로 그 순간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사실을 의식하면 그렇지 않고요. 이게 완벽이 아닙니다. 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의식합니까? 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도장 찍고 오듯이 정말 참여 기도합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내가 뭘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되잖아. 예배 목사님 말씀이 시원치가 않아. 찬양도 좀 엉망이야. 성가대가 이렇게 틀려. 찬양곡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예배가 나 중심이잖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돼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야. 저는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충성스럽게 하는 분은요. 형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 이거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신학에서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의만 높아질 뿐이야. 어제 그 큰형 맏아들 같이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만 생각해. 받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교훈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믿음은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매정한 난폭한 분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다. 그 증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제자들을 품어주시니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이놈이 잘못했어. 그놈 잘못했다고 밉다고 보기 싫다고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매를 대릴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죠. 왜? 내 거니까. 실수하고 우리 아이가 뭐 완벽해? 우리 아이가 뭐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걸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 버리진 않잖아요.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믿음의 대상을 만들고 사는지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가 와서 조반 먹으라. 숯불 생선구이와 떡을 준비하고 조반상을 준비하고 갈릴리에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갈릴리 바베큐 파티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참 이게 바로 이거 같아요.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은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그 특송을 다윗과 연호단에 해주셨는데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회복에 관한 것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식사를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따로 베드로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시몬아
나와 잠시 이야기를 좀 하자. 아마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도둑이 재발절이잖아. 그죠? 죄송하고 고개를 못 드는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요. 그 상황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진정은 내 마음 진정은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 번 물으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고민하고 근심했다 그러죠. 자기가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물어보니까 정말 양심 있지. 베드로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 정말 사랑하냐? 왜? 큰 소리 치고 거짓말했잖아. 큰 소리 치고 허풍 떨고 딴짓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첫 번째 사랑,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영을 먹여라.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 베드로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이 용서하셨거든. 회복시켜줬거든. 실패한 자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세 번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가 세 번 사랑합니다. 이야기한 그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헬라어로 대화한 건 아니죠. 그 단어가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뭐 말 만들고 막 한때는 저희가 혹 빠졌어요. 뭐 아가페로 물었는데 뭐 필레어로 대답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뭐 헬라어로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지금 40년 가까이 살지만 아직도 저는 이거 한국말 하잖아. 영어 다 합니다. 그냥 뭐 음악 대화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통치 밑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실 로마 했으면 라틴어 써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통해서 헬라어를 보급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헬라어 쓰는 게 보편화됐지만 뭐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그가 쓴 건 아니거든.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말 쓰는 거. 어쩌면은 아람어를 썼을 거. 하여간 분명한 건 헬라어로 쓴 건 헬라어로 대화한 건 아니거든요.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의도하신 사랑은 아가페고 베드로가 죄송해서 그냥 거기 한 가지만 빌려 이렇게 한 것이지 뭐 단어 그리고 가끔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교차로 인터체인저블 교차로 사용되니까 그 단어 다르다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간 이와 같이 세 분의 질문과 세 분의 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과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믿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실수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한 것이 죄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이용하면 안 되고 핵심적인 뭐냐면요. 주님께서 자기가 부르신 그 사명자를 바라보실 때는 그 사람이 연약한 걸 안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지만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 요게 문제예요. 진심은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없이 못 살잖아. 그런데도 실수한단 말이야. 잘못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러잖아.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 너 나 사랑하지? 됐어. 다시 이래라. 내 양을 먹여라. 사역을 맡기는 거죠. 사역을 맡기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리인스테이트. 커미셔닝을 다시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제 사역도 그래. 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뭐
똑똑해서 뭐 큰 목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냥 그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인류의 큰 꿈을 가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은 that's okay, you can do it. 그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죠. 잘못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오케이 받아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베드로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로 끝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았죠. 누가복음에 가시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니까 너무 가슴이 철렁해요. 보세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 예수님 모른데 그 첫째, 둘째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갔는데 세 번째는 뒤 돌아가지고 봤단 말이에요. 스트레이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 예수님 없이 못된 짓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첫째,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자기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야기했거든. 네가 날 세 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씀 안 믿잖아. 큰 소리 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 그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부인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왜 다른 사람 끼어드나 모르겠어. 그 진심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했어요. 문제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돌이킨 걸 아십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눈물을 펑펑 흘리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사명을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던 베드로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질문을 하시고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세 번 확인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 내 양을 먹여라.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요. 그 사람 말을 누가 듣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를 오래전부터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너는 반석이라자 반석이라자.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이게 부족한 사람이 실수했다고 버립니까? 내 믿음의 대상은 그렇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회개하니까 돌이키니까 받아주시잖아. 됐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에게 확인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너무 복잡해. 너무 율법적이야. 원투쓰리 해야 돼. 이 단계 거쳐야 우리는 율법에 은혜 사는 은혜. 주님은 그런 거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회개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회개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또 회개한 사역자들을 재임용, 리인스테이트 다시 사명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요한복음 21장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여러분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바베큐 파티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내 믿음의 대상,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충성스럽게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저들의 그 진심을, 저들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만은 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잘못할 수 있지만 저들을 부르신 주님,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용서하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주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